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특히 작년 들어가지고, 을사년에 내가 을사년을 예의주시했었거든요. 을사년에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다 했는데, 확실히, 작년 벌써 이제 아직은 입춘이 안 됐기 때문에 을사년이 안 됐지만, 작년 을사년에, 우리나라는 특이한 변수가 발생했잖아요. 원래 대선이 아니잖아, 원래. 근데 느닷없이 대선이 벌어졌고,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재작년 12월 3일도 1, 2, 3이라는 숫자가 있고, 탄핵도 4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때 주문을 할 때 시간까지도 11시 22분이라는 것도 숫자 도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1기체라고 하는 것이 22까지 합치면 11이 3개 다 쓰게 되면 그게 합치면 33이잖아요. 11시 22분이 합치면 33이라고. 아까 관항부의 옥수통부 유부까지 해서 33천인데, 그러니까 지상계, 색계, 무색계 뭐 다 합치면 32천이에요. 근데 도솔천은 33천이라고, 마지막. 도솔천 내원궁이. 태을천 상원군이 거기에, 여러분이 그 태을천 상원군이 바로 33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김인현에 33인이 독립선언을 낭독하죠? 김인현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후천시대를 다 지금 거기에 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작년 말에서 올해 초 들어서부터 갑자기 여러분 이제 AI가 경주 에이펙이 있었잖아요. 경주 지금 법사대에 보면 경주 용담 봉은신이라고 했잖아.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21개국이 참여합니다. 21자 주문을 가지고서 21개국이 참여를 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꿰어 맞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AI가 이제 새로운 문명인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AI의 귀가 빨리 열린 거예요. AI 수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래 시대를 빨리 적응하고 준비를 하면서, 경주 에이펙에서 뭐, 여러분, 젠슨 황이, 와가지고, AI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원래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과거 시대에 삼성이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니네 나라는 요거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요거나 그냥 그거나 먹고 떨어져라고 우리한테 그걸 몰아준 거예요. 다른 건 다 선점을 해버리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AI를 가동할 수가 없는 거야.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90%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가들이 그냥 하겠어요? 와가지고 삼성 그 다음에 현대 대표하고 와서 치맥하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가 아무리 AI를 만들고 싶어도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야. 그런 게 지금 하늘에 묘한 조화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AI가 전 세계의 3대 강국으로 우리가 딱 자리 잡았습니다. 3대 강국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가 1은 천존이에요. 2는 천존은 지금 미국이 지금 하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2위예요. AI 강국. 이게 지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존 역할이에요. 3위라는 게. 우리 문명은 인존 문명이에요. 지금 우리 문명이 이제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데, 천하 없어도
천지가 위대하긴 해도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1월이 위대한다 하나 사람이 없으면 공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지금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 사회 구성원이 돼가지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소득과 사회소득을 그냥 줘야 된다니까. 돈은 누가 벌어요? AI가 다 벌어요. 로봇가. 저기 응? 피지컬 AI들이 다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돈 지금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돈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기본은 다 보장이 돼. 그러니까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걱정인 게 이게 문제예요. 바보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빨리 이 공부를 해서 뭘 해야 되냐, 지금. 도통이라는 것도 지금 서전서문의 핵심이 마음을 깨철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딱 마음에 그냥 들리면 돼요. 지금 낙서 숫자하고 용담 숫자하고 딱 합치면 자리가 괴상이 이구 착종이라는 게 뭐냐면 낙서의 제일 꼭대기에 구가 와 있어요. 구수가. 그건 낙서의 맨 마지막 수가 구수야. 9. 근데 여기서 용담은 2가 여기서 출발해요. 1은 채로 숨어 있고 1은 중궁에 숨고. 그러니까 그걸 이구 착종이라고 하는데, 낙서는 여기가 구리화가 여기 와 있어요. 9가. 그리고 1부터 출발하죠. 이게 구궁도예요. 낙서 구궁도. 자, 1. 그 다음에 여기가 서방으로 2가 이렇게 가 있고, 여기 7이 와, 2, 7이 일로 와, 서쪽으로 왔죠? 낙서는 여기 4가 일로 와, 4, 9, 9가 일로 와 있고, 8이 일로 와 있고, 여기가 3이 와 있고, 여기가 6이 와 있고, 중앙에 5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낙서 구궁도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걸 길을 보면은, 그러니까 낙서 시대는 여러분의 심노, 마음의 운행이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쪽이죠? 여기서 1, 2 가죠? 아, 요게 지우개가? 어떻게 됐나? 네? 맞아요, 이렇게. 요렇게. 요게 맞아요. 15도수. 15도수. 이렇게 3이 이렇게 오죠? 4가 이렇게 가서 5 중궁으로 들어가서 6으로 가가지고, 또 7로 갔다가, 자, 요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1, 2, 3, 4까지 온 게 이게 을자예요. 이게 을자. 새 을자라고. 그죠? 이게 궁을 하는 게 양궁 쌍을 그런 말이 뭐냐면 궁이 두 개의 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궁을 중심으로 해서 쌍이 을이 두 번 을자가 두 번 그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게 새 을자잖아, 지금. 맞죠? 요 중간을 통과해서 여기서 또 새 을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8, 이거 새 을자예요. 알겠죠? 요게 낙서도야, 이게 낙서도. 낙서는 여러분의 심노, 마음의 행로가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음의 행로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그 뒤집어진 걸 영감과 직감으로 알아차려가지고 이 공부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아직도 선천의식에 빠져있으면 요 행로로 자꾸 이 행로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 행로의 습관이 아직도 카르마처럼 남아가지고 공부의 인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영감이 뭔지 모르게 잠재의식에서 DNA가 발동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심노, 마음의 행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수가 이렇게 와 있는데
용담도는 여기에 이제 2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2가. 여기에 중앙에 6이 들어가고. 요렇게 10이 와가지고, 이거 합쳐서 18도 쓰죠? 그래서 2와 9가 이제 만나 착종이 이루어졌다. 이 2구 착종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만나는 게 뭡니까? 요게 2와 9를 합쳐보세요. 네, 11이죠? 요걸 11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기체인데, 역법에 여러분 마음의 행로도 바뀐 게 11도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깨달음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내가, 개인이 저 시방세계를 쳐다봤어요. 알겠죠? 내 의식이 요 아상에서 저 시방세계를 동경하고 쳐다봤단 말이야. 기도하고 신앙하고 기복하고 하는 게 저 시방 하늘에 빌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게 판바퀴라고 증상께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의 의식이 시방세계에서 나 하나 일을 보는 거라고. 저 시방세계의 의식이 시방세계로 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성이 시방세계에 있으니까, 시방세계에서 나를 이거 하나 일이죠, 내가. 여러분 각자가 일이잖아요. 일태극이야. 그러니까 내 의식이 시방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가서 이게 십지보살이야,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11조가 뭐냐면, 성경의 11조가 이 말이에요. 내 의식이 열려가지고 내 본질이 체가 10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깨달음이 거창한 게 아니고 내 의식의 관점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탁 한 생각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 10에서 2를 쳐다보는 거야. 이게 11이 됐다는 거야. 11 성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에서는 11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훈련한 게 내가 지금 땅에서 요것만 나라고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을 몸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의 자성과 본성은, 불성은 10이라니까. 시방세계라고 하잖아. 시방세계로 여러분 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냐? 나 10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나냐? 요것도 나잖아. 합쳐서 11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요게 지금 이 언하대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말 밑에서 탁 깨치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말 밑에서 그냥 깨치는 거라니까, 견성이. 이걸 한 거를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시방색으로 귀의했다는 거예요, 아미타불로. 나무 관세음보살 이게 10이야. 아니, 그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게 지금 교회는 이거 세워놨잖아요. 절은 요걸 꺾어놨을 뿐이야. 요거 10을 얘기한다고. 이걸 공이라고 하잖아, 불교는. 내가 공이라는 거야, 원래. 근데 공만 나냐? 공, 즉, 시색이라는 거야. 이게 색이죠? 색이 곧 공이야. 색, 즉, 시공이라고. 한야신경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무경에서는 11성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진리기 때문에 그토록 11조를 얘기하는 게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 한 의식이 여러분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늘 이 육체에 담겨 있는 망상, 분별, 시비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긴 난데 색계에 있는 오염된 나야. 진짜 내가 아니에요. 가짜 나야. 가짜 나에 내가 속고 있는 거지. 누구한테 속습니까? 시방세계를 무색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무색계를 포함한.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지. 그냥 탁 깨치는 거야. 그냥 그게 32천, 다만 33천은 천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이 공부를 진하게 해가지고 열쇠를 얻어야 그 문을 따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성불이라고. 견성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 한 생각, 한 의식 하나를 탁 깨치고 나가는 거래요. 그게 견성이야. 아시겠죠? 네. 견성이 무슨 막 참선을 연락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미 여러분은 10이 와서 내 일을, 몸뚱아리를 지금 관장하고 있어요, 10이. 그래, 살아있는 거야. 10이 지금 이대로예요, 이대로. 10이 지금 여러분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게 10이 하고 있는 거야, 10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늘을 하니까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저 형상의 하늘만 하늘인 줄 아는데, 이 공간은, 보이지 않는 공간은 다 하늘이에요. 알겠어요? 네네. 여기 물질이 형상이 되지 않은 모든 공간은 다 하늘이야. 그 금강경이 그래서 계속 핵심이 범소유상 개시허망, 이 보이는 것은 다 허망한 거고 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스스로 인가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말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지식한테 내가 이걸 이제 알았는데 이게 맞나요? 그것도 사실은 찌꺼기예요. 아직도, 근데 이제 도노 갑자기 깨달았다는 거야. 아, 그걸 말하네? 이게 도노야. 갑자기 돈자예요. 깨달을 오자야. 갑자기. 이 말 듣다가 탁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랜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쉽게 안 깨져. 또 자꾸 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걸 이제 점점 닦는다는 거예요. 도노한 다음에 점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불교가 다 이게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무경을 백날 해도 도노를 못하면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불법에 대해서 그래서 현무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지 형체를 먼저 깨달아라는 거예요. 증산 대선생께서 불지 형체를 먼저 깨달아. 이 전체가 부처님의 몸 아닌 게 없지. 형체 아닌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으라고 불지 형체요, 선지 조화요, 유지 범절이 아까 읽었잖아요. 그 먼저 이 모든 형체가 다 미륵 부처님의 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라. 불지 형체요. 그 다음에 선지 조화요. 그렇게 되면 네가 이제 조화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지범절이다. 네가 그렇게 조화를 부릴 줄 알게 되면 결국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게 대승불교거든. 시장통에 와서 입전수수하라는 거예요. 유지범절, 사람 관계에서 범절을 잘 지키고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즉각 깨닫는 거지. 깨달음을 여러분 생각이 내가 못 깨달았다는 건 여러분 에고의식이야. 이미 여러분은 깨달아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다 부처님이야, 그래서. 부처 아닌 게 없어요, 본래. 본래 부처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는, 아, 모든 게 불지형체구나. 이걸 모를 때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딱 깨닫고 나면 원래 깨달음이 없었어.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무경 공부는 왜 서전서문을 자꾸 읽으라고 하냐면, 이게 마음을 먼저 깨달으니까 십지에 눈을 떠라는 거예요. 서전서문이. 계속 마음 얘기하잖아. 모든 선왕들이 그 마음을 깨치고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태평생대를 이룬 왕들은 이 십을 깨닫고 나서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전서문이 죽으라고 서전서문을 읽으라고 했던 게 먼저 마음을 깨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불도로 입문했어요. 선방부터 들어갔거든요. 공부를 선방은 들어갔어요. 3년 6개월 동안 선방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도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무경은 이렇게 확 들어오기 전에
불도의 견성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 백성리에서 내가 그걸 알았어. 그렇게 깨닫고 싶어가지고 20몇 년을 속았습니다. 이미 깨달아 있었다는 걸 모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내 누차 얘기하죠. 깨닫겠다고. 깨달음 없는 깨달음을 선지식을 못 만나니까. 선지식 못 만나니까. 그래서 포기하니까 보이기 시작. 아이고, 이제 내 이번 생에 깨달음 나는 이번 생에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하고. 사실 포기했었어요. 근데 그 밑자락에 뭐가 있었냐면 천부경하고 삼일신고가 있었어요. 천부경을 늘 외우고 있었어요. 그 천부경에 보면 해담이라는 호를 천부경에서 가져왔다고 했죠. 본心본 태양. 내가 본래 마음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 인중천지일이 내 안에 천지가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일신고는 성통공안이라 네 본성하고 통하는 게 공부의 완성이다. 딱 마지막에 딱 성통공안 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늘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로 견성해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아이고 이번 생엔 틀렸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탁 오더라고. 아, 이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알고 나서 지금 금구에 가서 이제 현무경 얘기하기 전에 계속 신봉사 눈 뜨자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시겠죠? 신눈본이 신봉사 눈뜨기 운동본부라는 약칭이에요. 그걸 한 2년 동안 하다가 현무경 만난 거예요. 현무경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만날 때는 40대 이미 만났었는데, 다시 현무경을 만나서 현무경이 이제 확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아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초촐한 자리지만은, 정말 이 법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원, 연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공부 자리에 와서 이 세상에 새로운 문명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절에 나도 깨달음은 막 단전에 뜸을 5분씩 타는 생숙을 100시간만 태우면은 깨달아진다고 해서 그 짓도 해보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음을 곧장 가리키면은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굉장히 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시방세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시방세계인데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성이 구변구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라고 하는 거야, 정멸을. 여러분 마음의 행로가 보입니까? 보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요게 구변구복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이걸 천지이종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이종지수. 10과 9를 우리 선조들은 이걸 갖다가 육두문자 욕에다 담아놨죠? 19넉이라고. 그냥 여기서 만물이 들고 나는 거예요. 이 19넉에서. 우리 어원 속에 이미 다 숨겨놨어요. 그 모든 생명이 이 문에서 19역에서 들락날락하고 있다고. 여러분 죽으면 글로 들어가고 모든 생명이 태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그 19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불교는 정멸지수라고 하는데 완전한 수를 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수가 100인데 천부경은 땅에서만 돌아가는 구변이기 때문에 99, 81로 떨어져 있죠. 요건 구수가 도는 거라서 81수예요. 근데 12, 10을 돌면 100이죠. 그래서 100을 채우려면 19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지금 쉽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19수를 정면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죠. 그게 9가, 후천 세상은
구변이 돌아가는. 선천은 뭐가 돌았어요? 팔방만 돌았어요. 팔방만. 선천은 88에 64 해서 86만 돌았다고. 64개만 돌았다고. 근데 어떻게, 후천은 고수부님이 그랬어요. 후천에는 괴명만 알아두라. 64 괴명만 알아두라. 그거 다 알 필요 없다. 왜? 후천은 구궁을 써야 되니까. 아, 진짜 소름 돋아. 그래서 그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은 팔방이죠? 예. 근데 그 팔방에서 도는 이치는 구변으로 돌아요. 그죠? 그래서 현무경 첫 장에 익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동, 언청, 신계용 전부 합치면 몇 자입니까? 익자사무, 손자사무 8자죠? 기서제동 4자 합치면 12자죠? 언청, 신계용 합치면 몇 자예요? 5자죠, 그게. 그럼 17자죠? 요게 800여와 구궁을 합친 숫자를 거기다 박아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왜 17자로 짰냐 이거예요. 그게 8개만 쓰는 게 아니라 구궁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익자사무, 손자사무는 8이죠. 8숫자. 기서, 제동, 언청, 신계용은 합쳐서 9죠. 그래서 구궁을 계산해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궁도야. 계산하라, 이거 계산해서. 그래서 구궁운행표라고 되어 있잖아, 구궁. 알겠죠? 네. 아, 맹표. 그래서 이제 후천은 구궁을 쓰는 거예요. 자, 구궁은 이제, 요 이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행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북방에서의 일이. 근데 후천은 반대 남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방정사.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이 일로 오고, 8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7이 가고, 여기가 5가 가고, 4가 가고, 9가 이렇게 가죠. 이제 용담도는 구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쌍을 가는데, 맞죠? 38목이 27화, 4구금, 여기 1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중궁에서 일육수가, 여러분 중궁에 일육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천에는 50토가 들어있어. 10이 숨어 있었고, 낙서는 10이 숨어 있었고, 여기는 1이 채니까 숨어 있어요. 1은 채니까, 뿌리니까 숨어 있고, 여기는 10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선천에는 10을 그래서 깨닫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선천에는 시방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 특별한 사람들이나 깨닫는 거예요. 10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용담은 10이 이렇게 탁 드러나 버렸잖아. 이게 시방이, 여기도 시방이고, 모든 공간이 지금 다, 색견이 다 말장난이라, 그냥. 말이 그렇게 표현할 뿐이야. 그냥 비어있는 모든 곳은 다 공이에요, 공. 10이라고. 그리고 형체 모든 건 1이에요. 하나잖아, 개체, 그죠? 합쳐서 11이라고. 그럼 내가 11을 봤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11을 깨달았다는 게, 11성도라는 게 그 말이야. 10 보세요. 1 이러잖아요? 요게 보세요. 10과 1을 두 손으로 쥐었어. 이것은 맞이죠. 손이에요, 이게. 10과 1을 두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람을 시천주라고 하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시천주가 다른 게 아니야. 시천주가 요게 10과 1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손으로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맨날 시천주 해봐야 요걸 깨닫지 못하고 맨날 해봐야 앵무새 같이 떠들고 있는 것이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사자가 이거요. 전사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일을 깨닫는 거야. 요게 손이에요. 이게 손 그림입니다. 네. 마디초자가 손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일을 내가 도를 이뤘다는 거예요. 10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후천 용담론 선천은 10을 감춰놨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깨달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쉽지 않았다. 특별한 대근기들만 깨달았다 이거. 근데 지금은 이제 모두가 깨닫게 돼 있어요. 내가 깨달으려고 맘만 먹으면. 자, 그러면은 여기 요거 일육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중앙으로 물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수죠. 일육수. 자, 이제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한번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지금 우리 죄송하게도 늘 마음에 죄송한데 제가 순천도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거는, 놓지 않는 이유는 연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순천도가 법맥이 글로 와 있어요. 거기서 도가 안 퍼진 거는 더 나가야 되는데, 법이든 생명은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멈추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정체돼 버렸어요. 그게 한 가지 아쉬워서 계속 강의도 좀 하고 싶고, 뭐 공부방에 이렇게 오셔서 강의하시고 싶어 하는데, 첫 단추에서부터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세요. 10이, 여기서 2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순천도 이거는, 여기가 2가 1로 내려와 버렸어요. 2가. 선천의 북방정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방정사를. 이게 월학스님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학스님이 잘못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월학스님이 바로 잡아놓은 거예요. 바로 잡았는가? 지금 일부 선생은 여기다 이치를 집어넣었거든. 정역은 또 가운데다가. 그리고 여기 8개는 똑같이 맞았어요. 8개는. 자, 8개는 자, 여기에 권계가 간 거예요. 자, 엄마가 하늘로 올라갔고 아버지는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걸 지천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곤지, 건천이잖아요. 지천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 세상을 암시하는 게 개태사가 이걸 의미한다고 야산 선생은 얘기한 거예요. 개태사 이름에 지천태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개태사. 10개, 새로운 후천 지천태 세상을 연다는 거예요. 개태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괴는 정역을 일부 선생이 괴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일부 선생도 위대한 일을, 일부가 나의 원리를 일부가 밝혔다고 하셨거든. 나의 세상의 원리를 일부가 밝혔다. 그리고 나의 세상을 수운이 선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떼어놓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구궁이 돌아가는 도수를 선천의 낙서를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북방에서 시작했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을 여기서 2로 1, 2 이렇게 가버린다고, 구궁도수가.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어긋나 버리니까 내가 지금 자리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순천도에서. 간지도,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거 이제 이 책이 있으시잖아. 요게 보면은, 이게 8개 시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요거는 선천 낙서 임자도예요. 요거는 후천 용담 계사도입니다.
이게 눈물겹게 모산장께서 이런 법을 밝혀놓으셔가지고 월학스님하고 형산장님이 모산장께 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른이 도통하셔가지고 또 장기준 선생이 못한 일을 모산장님은 황국수, 수를 발표한 거예요. 황국수. 황국수가 384수인데 그 황국수를 모산장께서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용담 8개를 이 용담도를 짜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8괴시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권환 일궁 담복명.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책을 찾아서 보세요. 요것도 어떻게 되냐. 여기에 중요하니까 여기다 실어놨잖아요. 지금 형산장님께서. 이 형산장님도 지금도 그 연세에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참 존경할 만한 어른이에요. 도심이 평생 도를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외람되지만 이게 지금 어긋나 있다. 왜 법은 법인데 법이 아니라고 적당히 타협할 일은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슬이가 또 국방으로 온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8개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를 조선 16세기 때 1500년대 때 정북창 선생, 정북창이라고 정념 선생이 북쪽 문을 정념 선생이 열고 남쪽 문을 남사고 선생 격암유로 열었어요. 양궁사, 계룡, 백석 이게 다 남사고 선생이 격암유록에 나오는 말이야. 두 분이 16세기 때 큰 성업을 하셨는데 그때 또 진묵대사도 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서양에는 마테오리치 신부 이마두라고 마테오리치 신부가 로마 교황청 신부였는데 그 양반이 또 큰 일을 하셨어요. 마테오리치 신부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진묵대사하고 나하고 이거 동서양을 다 회통을 시켜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직접 좀 내려와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16세기 때 인육수잖아요? 16세기 때 그런 분들이 성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8계시를 썼어. 정북창 선생이. 그래서 천지개벽경에 보면은 정북창의 제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8계시가 자, 첫 번째 구절이 건환 일궁 담복명 이렇게 시작됩니다. 건괴가 환 돌아간다. 어디로? 일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미 8개를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괴가 온다고? 자, 건이 일자리로 돌아가서 일궁으로 돌아가서 단복명 붉은 봉황이 온다. 그렇게 붉은 봉황이 온다. 단복명. 붉은 봉황새가 남주작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제 공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천도는 여기에 해자축이 들어갑니다. 일부 선생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원래 자시잖아요. 여기가. 그죠? 근데 요건 양이니까 음시되니까 해가 이 자리로 들어간다 해서 여기다 해를 갖다 놨어요. 알겠죠? 요건 단복명이 아니에요. 붉은새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자축은 붉은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산 선생이 한수가 미진했다. 일부가 큰 성업을 하셨는데 한수가 미진했다. 여기다가 사우미를 갖다 놔야 단복명이 되지. 붉을 단자. 아시겠죠?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순천도는 아직도 해를 여기다 놓고 쓰고 있다는 말이지. 여기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월학 스님이 발표하신 해는 어디로 가요? 일로 갑니다. 사가 여기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잖아요.
사해 아시겠죠? 인신사해가 여기가 원래 인이 있어야 되는데 신이 일로 오고 사, 오, 미, 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거 인이 일로 가버려요. 자, 이렇게 이제 개벽이에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해가 있으면 완전한 개벽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건 완전한 개벽이 아니다. 자, 그래서 건한일궁 단복명 이 한 구절만 해도 아니 조선 500년 전에 정복창 선생이 후천 세상에 오는 8괴 시를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두 번째가 곤득구이 황하청 그래요. 곤득구이 이쪽 하나 보세요. 여기 곤득구이 황하청. 해석은 말이에요. 단봉이 붉은 봉황이 울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자축이 들어가면 붉은 봉황이 우는 게 아니죠. 남주작이 울어야지.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해설은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틀에 갇혀가지고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하는 건 정확하게 지금 이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사시 딱 정확히 하잖아요. 첫 시가 출발이 해시가 아니야. 사시예요. 그래서 지금 순천도는 아직 지금 해시로 첫 시를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렇게 애를 쓰시고 자료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도 여러분이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우리 도사님 아시겠죠? 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 버려요. 그러니까 곤득구이 황하청. 곤이 어디로 갔어요? 구자리로 갔죠? 곤득 얻었다. 구자리에 자리를. 곤득구이. 그렇게 얻고 나니까 황하가 맑아졌다. 여기가 황하가 중앙 토자리로. 여기가 원래 중앙 황하죠. 황자리로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래 황하가 맑아졌다. 이런. 여기 오황토잖아. 50 황토야, 황토. 그 토자리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황하가 맑아졌다. 이 500년 전에 나온 시가 이런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시공이 없다니까, 진리는. 그 다음에 진례 원석 신동기라고 했죠? 진자, 여기에 원래 낙서는 여기에 진이 있어요. 진께가 여기 있습니다. 낙서는. 진례, 이게 진께가 뇌예요. 올레자, 진자리로 온다. 뭐가 와요? 진례 원천. 요거는 지금 여기 시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시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다시 할게요. 이대로 하려니까. 원래는 다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자, 진이 여기 있었죠, 원래. 진께가 여기 있었어요. 낙서는. 아까 그대로. 근데 용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요. 여기로. 진께가 일로 옵니다. 걸로. 자, 그러니까 진이 어디로 왔다? 원래 여기 낙서는 여기가 천이 하늘이 곤기가 여기 있었어요. 이게 하늘 건천짜리죠. 여기가. 낙서는 건이 여기 있었다고. 그런데 용담은 여기로 여기서 멀리 왔어. 여기 있던 것이 멀리 돌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에 진이 있던 이 자리가 멀리 돌아서 여기까지 천이 있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틀이 일어나고 있다. 움직였다. 진례 원천 신동기. 용담이 진이 일로 왔다는 게 하늘자리로 왔죠. 전부 그 얘기예요. 이 곤이 9자리로 오고 건이 1궁자리로 돌아가고 그 얘기라고. 뭐 오성풍 그런 거 외워봤지 않는데 필요가 없네. 그 이제 오선풍은 7선풍이죠. 낙서는 5선풍인데
낙서는 여기 오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새로 외워야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용담을 알아야지. 낙서를 이해하고 용담을 알아야 돼. 낙서를 모르고 용담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원형 이정은 포교 50년 공부라고 마지막에 현목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낙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형,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에 와 있는데, 원형. 자, 그 다음에 계등고목 창호성, 닭이 고목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원래 손께가 여기 있어요. 낙서. 여러분 손께 이렇게 쓰잖아요. 손. 근데 용담도 손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용담도 손은 이 자리에 지켜요. 원래 손이 오행은 목이에요. 요거 오행이 목이에요. 그러니까 옛 목이 있던 자리, 고목으로 뭐가 올라냐면 닭이 올라서 가지고 새날이 왔다고 소리를 높이 울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인월이 세수가 낙서는 여기서부터 인월이 갔잖아요. 자, 동지, 섣달, 정월이, 인월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인월이. 근데 후천 용담은 어디, 여기 6월, 이 자리에 6월이 여기 들어가. 6월이. 자, 신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신, 유, 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해가 일로 들어오잖아. 맞아요? 자, 여기에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가잖아요.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들어간다고. 12지지가. 근데 정월달이 바로 옥추통부 유가 정월이에요. 유정월이. 요것도 이제 천상의 옥추문도 옥추문이지만 매년 닭이 첫 달을 물고 온다고. 6월. 부천 달력은 아시겠죠? 정월달이 6월이에요. 그것도 보세요. 자, 음간이 5개, 을정, 기, 신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은 을유, 어떤 해는 정유, 이게 기유, 신유, 계유 이렇게 흘러간다고. 첫 달이. 지난 을사년은 을사년이기 때문에 정월달이 계유, 우리가 금생수 계유월이었어. 계유 첫 달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새 달이 6월 세수라고 하는 겁니다. 6월 세수가 첫 달이 여기에 닭이 올라서 가지고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선천 낙서는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진이 있었죠. 진. 용진자가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 그 닭이 일로 와서 계룡이 된 거예요. 닭개자가 일로 와가지고 용하고 합치면 계룡이죠. 계룡 하는 게 격암요록에서 계룡백서 그 말이라고. 근데 요게 유가 뭐 오행상 흰색이죠. 그래서 백석이라고 하는 거야. 돌이라. 흰돌. 그러니까 여기 계룡도 그렇고 여기 흰돌 마을도 그렇고 백석리도 그렇고 다 그런 이제 후천도수를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자, 8계시 해설을 지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월출산경 천상출 그 뒤에 보면은 자, 원래는 감괴가 달이 떴다. 달이 월출산경 천상출 그러니까 감기가 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이게 이제 맨날 쓰죠. 예? 감기가 선천에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일로 와요. 일로. 여기서 감기가 물을 상징합니다. 감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일감수 낙서예요. 일감수. 후천에는 삼감수가 돼가지고 삼감수. 동북
국방의 감수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요게 달을 상징해요. 감은 달을 상징합니다. 달이. 여기서, 여기가 4, 5 미자리예요. 미자리. 요게 김인년의 후천 태음도가 김인년에 여기서 나왔어요. 후천 태음도가 김인년 1919년 1919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19가 중요하냐면은, 19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증산 선생이 9월 19일 날 태어나셨어요. 그 도수 맞춰가지고 오신 겁니다. 90을 써야 되고, 19를 써야 되기 때문에. 놀랍지 않나요? 그런 걸 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가신 것도 6월 24일에 가셨는데, 24 절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천상출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요게 이제 중요해요. 일천천자죠? 일천천자죠? 요게 봐봐요.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비밀 코드야. 자, 일십, 백, 천, 그러죠? 요게 연월일시야. 요게 이제 비밀 코드야. 요런 게 비밀이에요. 천상출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달이 뜨니까. 후천 태음도에 달이 뜨니까 새로운 연월일시가 나온다는 게 일천. 자, 일십, 백천 그러잖아. 아시겠죠? 새로운 연월일시가 일십, 백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월일시. 그건 비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하고 요거하고 얘하고 달하고 짝을 매고 있는 게 요거 이쾌인데, 이쾌가 후천에는 여기에 있었어요. 구리화가. 요 이쾌가 감리. 요게 감은 둘째 아들이고, 요거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둘째 중남 중녀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는 뒤죽박죽. 아버지하고 손장녀 큰딸하고 짝을 맺고 있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낙서는. 그래서 무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용담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제자리를 잡았어. 정의를 잡았는데, 엄마가 더 높이 있고 아버지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하고 둘째 아들하고 짝을 맺고 있고, 큰 딸하고 큰 아들하고 짝을 맺고 있고, 막내 아들하고 막내 딸하고 짝을 맺고, 이렇게 칠세정연하게 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왈유도하니 도유덕 덕유와 화유육. 이게 지금 질문한 게 그거야. 도가 바로 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당요, 도가 바로 서려면은 당요, 그 요임금 때 쓰던 요임금 때 쓰던 달력을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는 후천에 요임금으로 왔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는 후천의 요임금이다. 인류가요,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는데, 요임금 시대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요임금이 366일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만 백성이 태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순임금이 개혁주의자예요. 순임금이 과학기구를 만듭니다. 천기옥형이라고 천문관측기구를 만들어요. 그걸로 과학적으로 천문을 딱 재보니까 366일이 안 돌아. 365와 4분의 1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366일 달력을 바꿉니다. 천지는 그렇게 도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인간의 자성은 366으로 도는 거예요. 그 천지가 주도해야 되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순임금의 365와 4분의 1 달력을 지금껏 쓰고 있는 거예요. 3500년 다 됐어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인간의 심법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천지는 그렇게 돌지언정, 그런데 그걸 억지로 꿰어 맞추다니까 달력이 엉망이 된 거예요. 29일 했다, 28일 했다, 막. 네. 8월달은 막 큰 달, 작은 달도 지금 막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무도 세상이 됐다는 게 증산 대선생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무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왈, 유도하니, 도유덕, 덕유와 화유육, 유교 창생을 다 기르고, 창생이 억조, 억조는 유원대, 원대는 유당연히, 그러니까 당요, 고대의 요임금 때 쓰던 달력을 내가 다시 낸다. 그 말이 366일 달력을 다시 내겠다는 뜻이에요. 기초동량 마친다. 기초동량 종이라 그랬죠? 언젠가 지산이 한번 질문하던데. 그게 요임금 때 쓰던 달력을 366일 달력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구절이. 그러면 도가 바로 선다. 도유덕, 덕이 있고. 아시겠죠? 그 달력의 이치가 이거 이제. 요게 구궁도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요거 이쾌는, 거기에 보면은, 이쾌는 일조지요 만리명. 자, 태양이 비춘다. 새로운 땅의 문을 비춘다는 거예요. 근데 만리가 밝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만이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자, 1, 10, 100, 1000까지 아까 갔다고 했죠? 연월 일시 갔다고 그랬지? 네. 만은 분각이 80분 분각 여러분 쓰죠? 그럼 1, 10, 100, 1000, 만이 뭐냐면 선천은 연월 일시만 썼는데 후천은 연월 일시 분각을 쓴다는 거예요. 그 80분 가격을 쓴다는 거야. 그게 만리명이라. 그러면 만리가 밝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8계시. 간위래석 대고작.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자, 무신납. 소멸음해부 쳤죠? 여기에 신이 섣달이에요. 무신납이, 나벌이라는 게 마지막 섣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천 달력은 신이 섣달이라는 거예요. 나벌이라는 거예요. 나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고작, 이게 뭐냐면 재의 종을 친다는 거예요. 대고, 북을 울린다. 대고. 큰 북을 두드린다. 그게 뭐냐면 후천에는 신월에서 재야의 종을 친다는 겁니다. 지금 재야의 종 치죠, 지금도. 그래서 대고작이라고 했어요, 이거. 북을 친다고 했는데, 뭐, 지금은 종을 치고 있죠. 재야의 종을 12월에 치고, 그 다음에 6월에 첫 달 정월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첫 달을 물고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첫 달을 물고 나온다. 선천에는. 용담도에서 그 신이 간방이에요? 네? 간방을, 신이 간방, 용담도에서는? 여기가 이제, 지금 간방이죠. 간방. 그래서, 그렇지. 간이 일로 와서. 간이 여기 있었잖아, 여기. 간이 여기 있다가 일로 오는 거예요. 간이 내석. 네. 금이니까 석이죠. 돌이지. 금이니까 오행상.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력이 이제 다 여러분들이 뭐, 이건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이 이미 다 올라와 있다니까.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태인산택 급조성. 그러죠? 마지막이요. 여기 8교시. 태가 일로 와 있어요. 태. 모택자입니다. 연못. 태 소녀잖아. 어린 소녀. 요게 어린 남자죠.
예, 어린 남자하고 어린 여자가 딱 만나니까 어떻게 급하게 감정이, 연애가 갑자기 시작돼가지고, 급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산택 통기라고 하는데, 여기 간산이죠? 여긴 태택이고, 산택이 통기하는 게, 통정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예, 급조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물이 여기 중앙에서, 아주 연애의 감정에 물이 막 확 조성된다. 산택이 통기하니. 자, 이게 팔계시 해설을 한번은, 이렇게, 결국은 뭐냐, 용담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도를 알아야 이 시가 해석이 되겠죠. 낙서를 알아야 이 시가 해석이 되잖아. 어디 자리로 어디로 가고, 건환, 일궁, 단복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요 일육수가 중요한데, 중심이죠? 네. 가운데 중앙. 여러분, 영부 지금 하시죠? 영부. 천간 비신이 오늘 갑진이니까, 우리 방식으로, 이게 지금 바로 잡은 거예요. 원래는 갑은 청령이잖아. 낙서도에서는. 근데, 용담도에서는 계사도, 갑이 일로가 있어요. 맞죠? 계사갑. 이렇게 돼 있죠? 용담도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무라고 썼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무를.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육부를 치죠? 복시는 육부를 치죠? 자, 오늘이 진이니까, 진오, 신술자인, 이렇게 쳤죠? 6개. 6을 쳤어, 6을. 그죠? 6을 치고, 천간을 보세요, 천간은 비신이라고 하죠? 비신은 전부 현무를 썼죠? 하나만 썼잖아, 신장이. 요 일육수야, 이게. 천간은 신장 하나만 쓰잖아요. 현무 다 일만 쓰잖아. 근데 지지는 6개가 변하게 치죠? 그게 영부가 그게 일육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일육수를. 요런 것도 좀 발견해보면, 천간은 똑같이 비신을 쓰는 거 하나로 쓰잖아. 그게 오방신이에요, 오방신. 비신이. 근데 비신은 변해도 그냥 일만, 한 개만 계속 쓰고 있고, 지지는 육부를 지금 치고 있죠. 그래서 영부에도 일육이 또 들어가 있다. 중심. 여러분 영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내일 영부부터 한 가지 수정을 할게요. 내일 영부부터 절국을 28성수 신장 밑에다 썼잖아요. 그 절국을 연월 쓰죠. 자, 미을사년, 그 다음에 신사 9월 쓰잖아요. 그 연월을 썼잖아요. 연월을 쓰고, 그 밑에다가 절국을 거기다 쓰겠습니다. 그 밑에다.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연월은 태양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도. 연월을 우리가 지금 쓰는 건 태양도를 상징하고, 절국은 태음도를 말하는 28성숙에 간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천적도라고 해서 태음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태음도를 같이 명기해줘야 1월 명이 밝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다 내일부터는 명화절국을 그 밑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절국, 지금 절기는 사실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기도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절국 옆에 좌우로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절기를 쓸게요. 아시겠죠?
밑에 쭉 쓸 수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쓰면 되는데, 각자 그 밑에 보시면 옆으로 좌우로 절기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절기도, 쓰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부 전체 딱 보면은, 그 궁을 쓰는 건 지금 여기에서 일조, 지호, 만리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월, 일시까지 썼는데, 그 밑에 분각을 지금 궁을 붙이는 거예요. 분각이. 거기 지천태 궁, 이렇게 궁을 쓰잖아요. 여러분, 요거 계산해가지고, 요거.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되면은, 외울 수 있어요. 아까 공산장이 그게, 요 구궁도 외우는 거예요. 그거 외우면 여러분 의식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거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외우기 전까지는 이거 보고, 요거 한 권이 바꿀 필요도 없어. 병원년 내년에 간다고 일기장 바꿀 필요 없어요. 일기장 이거 그대로 갑니다. 알겠죠? 네. 명확해졌어요. 근데 어떤 때는 공 붙이고 어떤 때는 배 붙이고 하죠? 아, 궁만 붙여요, 이제. 이제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저쪽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괴를 썼는데, 그건 64개가 아니라 81궁수를 쓰는 거예요. 81궁수. 64괴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64괴에서 구궁이 어떻게, 중궁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궁, 대궁이, 중궁의 소궁, 대궁이, 지산 그거 한번 줘봐요. 64개, 그거 있네, 그거. 그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64개 괴체에 있는 거. 그거 책 주세요. 책 줘도 돼. 네. 자, 이것도 여러분 자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원리를 알아라 이거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건 똑같아요. 요거. 자, 요게 이제, 원래는 이게 64괴명이에요. 괴명. 근데, 대궁이 이렇게 중궁까지 합쳐서 구궁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궁이 들어갔죠? 소궁도 구궁이 들어갔죠? 맞죠? 합치면 원래 구궁 합치면 18궁이어야 되는데, 요게 중궁이 겹쳤잖아. 그래서 17궁이 있는 거예요. 17궁. 그러니까 후천에 17궁이 중궁이 들어간 거예요. 대궁, 소궁에서. 구궁도라는 게. 그러면 88에 64교에서 중궁 17궁이 들어가니까 합쳐서 몇 궁이에요? 81궁이에요. 그래서 81궁체가 된 거야. 이제 여기 대궁이 중궁에 들어갔을 때는 곤지중 이렇게 쓰잖아요. 이지중 이렇게 대궁이 중으로 들어갔을 때, 소궁이 중으로 들어갔을 때 중지건 이렇게 쓰잖아요. 아시겠죠? 자, 요 얘기가 이제 81궁으로 우리는 시 밑에다가 궁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81궁은 이제 구궁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궁을 여러분 심노를 매일 내가 수축 시간에 지금 어느 생문방에서 내 내 자성이 돌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도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알면은 확실하게 지금 모든 신장들하고 여러분이 함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천지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인신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후천 선경 세상을 지금 돌리느라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 아시겠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수축 시간에 수축 시간에 네. 이 개를 네. 이 궁을 네. 우리가 잡아요. 잡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생문방하고 첫시 생문방은 그대로 그 구궁이 출발하는 방이에요. 기서체 이게 기서체 진 그러잖아요. 네. 그날 하루에 진방에서부터 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돌아가서
내 소축하는 시간하고 맞물려서 이제 그 시간이 달라지죠? 대궁도 달라지고 소궁도 달라져요. 소축 시간에 따라서. 내 각자는 어떻게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내 자성이 그렇게 지금 그 시간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건 64개를 이제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 64개 상에 따라서 천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지천태, 지천태 그러면, 아, 지금 타평한 시간이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교명은 알아보라. 교명은 알아. 교명을 갖다 해석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상태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괴궁이 잡히면은 그 괴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석을 간략하게 해놓은 거 있으니까 자료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시라 이거예요. 소화를 못할까 싶어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4.5일씩 소궁은 4.5일을 그때 한번 설명했죠. 4.5일이 소궁이 바뀌는 대궁은 요 2지 2, 2지 3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대궁은 아까 우리 공산장께서 해놓은 게, 자, 생문방이 이 곤지에서 대궁이 2, 3, 4, 5, 6, 7, 8, 9, 10으로 여기서 2, 3, 4, 5, 6, 7, 8, 9, 10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걸 그려놨는데, 요건 기본이니까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2, 3, 4, 그 다음에, 5가 이제, 5. 5가 요거 밑에 5. 그죠? 5, 6, 7, 8. 그죠? 요게 이제 이미 여기서 중궁 지나기 전에, 여기서부터 2, 3, 4, 5에서 세 글자 만들어진 거예요. 요 세 글자예요, 요게, 세 글자. 그 다음에 중궁을 들어서서 다시 7, 8, 9, 10까지 세 글자가 또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이니까 요 행궁을, 기본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데, 구궁이. 요게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수장법 지도해 드릴 테니까, 요게 어떻게 가냐면은, 요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일로 오잖아요. 하나, 둘, 세 번이 와요. 이걸 이게 이제 좌선을 하기 때문에 역이라고 하는 게 3역을 가는 거예요. 세 번. 3역, 또 세 번을 갑니다. 여기서 4로 가죠? 하나, 둘, 셋, 3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꾸로 가죠? 한 번, 1순, 이게 법칙이 있다니까? 3역, 1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출. 그 다음에 일로 갔죠? 요게 이제 1역, 한 번 역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9로 가는 게 순으로 하나, 둘, 셋, 3순. 아시겠죠? 또 하나, 둘, 셋, 3순 이렇게 가는 게 법이 있다니까. 구궁도가 가는 법이 딱 간단하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생문방에서 3역 갔다가 1순, 중출, 중입, 중출 해가지고 다시 1역, 3순 가면 구궁수를 딱 머릿속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있다고. 외워가지고. 네, 그런 법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제 하면은 여러분이 총명하지 말라고 그래도 총명해져. 알면 치매겠다. 전혀 없어요. 치매가 어딨어요. 아니 나중에 알면 3역 1. 3역. 그거를 지금 외우지 않아요. 일단 적어놓기나 하세요. 적어놓기나 하세요. 적어놓기는 구궁도가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3역. 그 다음에 뒤로 1순, 그런 게. 1순. 중입, 중출.
그 다음에 일순, 뒤로 일순 가는 거예요. 일순. 예, 인력 뒤로 인력역으로 갔다가 다시 삼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구궁도가 가는 순서야. 삼력 일수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요렇게 가는 건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건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순이라고 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하고 그다음에 삼순. 그러면 오늘 생문방이 중이잖아, 중에서 요 갑진이니까 중이죠? 그 여기서 중출 나와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인력으로 뒤로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궁수가 여기가 7이잖아요, 7. 인력 뒤로 가죠. 8, 7, 8. 그 다음에 삼순, 하나, 둘, 셋, 9. 또 하나, 둘, 셋, 삼순 이렇게 갔네. 10. 이게 이제 오늘 구궁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여기서 또 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또 이리로 나가잖아요. 2. 이제 이런 법칙을 이제 조금 뭐 어떻게 원리는 이제 뭔지 알겠죠. 원리는. 어디라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머릿속으로 돌려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부 한 장 치기 위해서 이 모든 법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영부는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는 이렇게 절국대 만나서 또 공부하고 조금씩 알아가면은 되는데 여러분이 한 3년 하다 보면은 도통 다 합니다. 앞으로 후차 달력을 여러분 손바닥에서 달력을 계산한다.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제 지금 벽에다 달력 걸어놓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도통군자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이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